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고향이라고 해서, 고향 출신이라고 해서 더구나 좀 이렇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큰 능력과 이 대단한 가르침을 베풀어도 그렇게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거는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기회를 얼마나 쉽게 앗아가는지, 그리고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손해가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더니 오늘 말씀이 이 사람들이 그 배척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귀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딱 듣는 순간 야, 이거는 뭔가 다르다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니까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 말 그냥 이 단어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우리 인간의 이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이 넉넉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소보다 힘이 더 막 펄펄 솟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은데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따르면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 노아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 세계를 물로 다 뒤덮을 만큼 그렇게 큰 능력을 베푸셨는데 온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이 조금 더, 마가복음은 자칫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문장이 있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5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3절.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우리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6장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죠, 그죠? 자, 거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7절부터 또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58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요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이런 의미로 기록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듣다가 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받다가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한 뜻은 여기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는 더 이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지 못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해가 될 때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노아 말고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진노가 그냥 머리 끝까지 차오를 만큼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홍수 올 거다, 뭐 100년인지 정확히는 뭐 성경에 보면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엄청난 시간 동안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회개조차도 한 명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실 능력이 충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 이렇게 생명의 주님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마음껏 안 베푸세요. 자, 이게 보면 주님께서 아무 능력도 안 행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마가복음 6장 5절 말하는 겁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능력은 여전히 행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행하셨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좌우되는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상한 이단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마가복음 말씀만 보고 헷갈릴까봐 제가 지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자, 실제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주변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켜봤던 사람들 한번 가만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정말 예배 시간 열심히 잘 참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소 집에 가서도 어떻게든 기도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노력하고, 집에서 성경 말씀 스스로 읽으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성경 공부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빨리 자라던가요? 아니면 뭐 교회 나오는지 말든지 뭐 그냥 기분 좋은 날은 나오고 기분 안 좋은 날은 안 나왔다가, 아니면 교회는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아무런 뭐 말씀에 대한 뭐 관심도 없고, 뭐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그냥 와서 몸만 와서 앉아 있고 멍하니 있다가 하는 사람 한번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맨날 한평생을 다녀도 집에 가서 성경 말씀도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교회에 이런저런 뭐 성경 공부나 배울 거나 아니면 이런 뭐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어도 그런 거 한평생 관심도 안 갖는 사람들은요, 4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오히려 점점 더 사람이 더 이상해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막 함부로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간절하지 않고 그냥 밍숭맹숭한 믿음으로 나가도 안 돼요. 우리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우리 좀 있으면 뒤에 배우겠지만은요, 성경 펼쳐져 있는 분들 한번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좀 있거든, 좀 해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혼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요, 믿음이 있어도 밍숭맹숭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딱 못 박아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는 뭐 대단한 거라고 찬양을 막 뜨겁게 잘 부르고 해도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찬송 잘 부르고 뭐 세계 오페라 가수보다 뭐 유명한 오페라 가수보다 더 잘 불러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면 음치가 불러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그건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건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한평생 사는 동안 교회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네 돈으로 건축해야 된다. 뭐 선교지 가서 선교센터 한두 개는 지어야지 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우리에게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딱 하나, 믿음, 참된 믿음,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마음껏 안 베푸세요. 그렇다고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전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한 방에 고꾸라뜨리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돌아오는 길도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본다. 그게 몇 날 며칠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절망이 어떻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처음부터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거칠게 안 다루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롭게 여겨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의롭게 여겨주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것도 창세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 뭐 창세기는 맨 앞이니까 찾기 쉽죠. 자, 창세기 15장 4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할아버지, 둘 다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였던 뭐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사례는 성경에도 보면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폐경이 이미 한참 전에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뭐 저기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막 날이 건강했다 이런 뭐 그런까지는 몰라도 이미 사례는 뭐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늘에 한번 별들을 봐라. 저렇게 별이 많은데 저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내가 저렇게 만들어 주겠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러면, 믿음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그 말할 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데, 자,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나와요. 지금 분명히 아내 사례는 지금 아무것도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기 아이를 낳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텐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뭐 아이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말조차도 안 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15장 6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기억해 두세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로 볼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도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의심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구약은 행위 구원, 신약은 저기 믿음으로 구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관 이랬다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변질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미 구약 성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미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합니까? 안 합니까? 테스트하긴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 그러잖아요. 테스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그거는 나중에, 오늘은 뭐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자, 그런 것들도 다음에 또 설교 시간 때 한번 시간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여겨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지만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아마 나사렛 사람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이나 또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도 보면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다가도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능력을 안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우리 창세기 펼쳐져 있으니까 민수기로 한번 가봅시다. 자,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3장. 자, 성경에는 이렇게 찾다가 보면 여기저기 다 답이 나오고 서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민수기 13장에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열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 그 장면이 민수기 13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13장 25절, 자, 그 이하부터 14장까지 쭉 볼 텐데 다 보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중요한 구절들만 볼게요. 자,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러니까 여기 12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찰하고 온 거예요. 정찰하고 왔는데, 자, 그 땅이 좋긴 좋다는 걸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막 전부 덩치도 좋고 더구나 뭐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들이 다 뭐 전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덩치도 좋고 이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앞에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자,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은 탁 자신 있게 그 땅에 아무리 뭐 대단한 놈도 살면 뭐 그게 무슨 대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딱 그렇게 말하니까, 자,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10 정탐꾼입니다. 12명이 갔는데 갈렙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랬고, 여호수아는 맞장구 쳐줬어요.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가 막 자신 있게 말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갈렙이 항상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호응해 주는데, 자, 하여튼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이러는데 나머지 10명이 이게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 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리고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 보고를 듣고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다 보고 오고 그 땅에 장대한 거인족의 후손들을 보고 와서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상관없다,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 10명이니까 수적으로 훨씬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맞아,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에 사는 애들이 장난이 아니야, 다 막 골리앗 같은 애들이야, 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반응한 반응이,
자, 저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백성들에게 막 한탄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뜯어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얼마든지 그 땅 정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요,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른 말 하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막 화가 그냥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가나안 저기 땅 앞에까지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이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만나로 매일매일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는 말이, 그 열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에 이루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불평하는 저 인간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겠다. 지금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자, 그 뒤에 쭉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어떤 나중에 결론이 내어지는가 하면요. 자, 민수기 14장 22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이미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왔어요. 한 달 정도 시간 만에 왔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불평하고 악담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들으시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다 죽고 그럼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12정탐꾼 중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가죠. 모세도 한번 혈기 부렸다가 못 들어가고 아론도 죽게 되죠. 아론도 저 광야에서 한번 잘못했잖아요. 우상 막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이 그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게 된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던 그 사람들의 죄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같이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요,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갈 수 있는 길을 얼마나 돌아가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령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면 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정당한 이유도 없고 그냥 지 고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들어줍니다. 좀 돌아가고 손해나는 거 알아도 교회가 평안한 게 더 중요하니까 돌아가요. 그건 뭐냐고요? 그 사람 하나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제해버린다는 거, 이 말씀 속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도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총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많은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잘못했냐고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죽이려고 하고, 이 사람들하고 또 같이 다니면서 괜히 40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광야에서 그냥 허비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불신앙의 이런 두려운 결과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말씀 만약에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미국인들 못 가겠습니까? 그죠? 막 우리 비행기표 사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분명히 자기들도 깨달았어요. 아, 이거 뭔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 고향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이라고 무시해버리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생명의 주님도 박대하게 되고 자기들도 그 귀한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방금 예를 들었던 이 수많은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런 귀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가장 두려운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나 복을 주셔도요, 나중엔 그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내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도, 뭔가 복을 주셔도 그걸 그만 교만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만으로 인해서 받은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줘도 주면 줄수록 그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 함부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하나 줘도 그 사람은 지가 달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멸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일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자꾸 가까워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꼭 믿음, 선입견 같은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빠져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마음껏 베푸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려고 하시다가도 만약에 뭐 100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예 안 주든지, 줘도 1, 2만 뭐 1개, 2개만 주든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는 풀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득하면 하나님 거기 막 믿음으로 일을 역사하시는데,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40년 동안이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지켜주셨으면 85세 하루,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85세면 전투에 나가 싸우기는 무리예요. 그런데 85세 할아버지가 가장 선두에, 그것도 여러분 전쟁에서 고지전이 왜 중요합니까? 높은 데서 아래로 공격하면 현대나 과거나, 그리고 과거에는 더 좋았겠죠. 뭐 그 지금이야 막 총이나 뭐 좋은 무기들이라도 있지, 옛날에는 정말로 고지만 차지하면 모든 게 유리한데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산지를 점령하는데 갈렙이 85세의 나이, 할아버지 나이가 돼가지고는 선봉에 서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버리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러분 모세 성경에 보면요, 모세 같은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도요, 다 어떻게 보면은 실수들 한 번씩 하고 큰 부끄러운 모습들이 몇 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록을 성경 보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기록이 없어요. 젊어서부터 항상 한결같아요. 단 하나 모세에게 책망이라고 그러진 그렇지만은 조금 뭐 이렇게 모세한테 한마디 들은 건 뭔가 하면, 그때 모세 말고 다른 장로들이 막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니까, 아니 모세요, 저 사람들도 막 방언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다가
야 놔둬라, 나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모두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때 뭐 책망이라 하긴 그렇고 하여튼 그런 말 들은 거 외에는 여호수아는요 일평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지켜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여호수아에겐 3번이나 똑같은 말로 힘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지극히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불신앙의 사람들하고 40년 방황하는 거 보면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안 됐겠, 얼마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확 어디 공간 이동이라도 시켜가지고 따로 어떻게 해주고 싶었을 텐데 하여튼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는 하시지 않고 하여튼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훨씬 더 젊었을 때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 번도 이렇게 잘못 나가고 어긋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지켜주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하고 오늘 말씀하고 종합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정리해 보면 우리의 선입견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그런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중에 하나예요. 이 선입견 때문에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는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마음껏 역사하시지만 불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소수의 병자에게는 그렇게 고쳤듯이 그렇다고 아예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쭉 볼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베푸십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능력을 베푸시다가도 거둬버리세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